물질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가득해지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님의 인도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현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아브라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은 진짜 중대사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중대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는 제 결혼 상대방이 저랑 웃음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자가도 아닌 곳에는 시집 못 보냅니다. 그 모든 것은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해도 믿음은 그래 좀 없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다른 건 다 없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건 난 못 본다. 근데 문제는 이삭도 그걸 원하냐는 거잖아요. 이삭의 취향은 다를 수 있죠. 이삭은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상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다른 여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아내가 넷이거든요. 야곱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삭은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여성과 결혼했는데 다른 아내를 더 들이지 않아요. 확실히 이삭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큰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이 이삭 파트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근데 말이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럼 내 자식의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똑같이 내 자식도 똑같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동일합니까? 아니죠. 이삭의 아들 둘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말씀으로 키우시고 나만 믿음으로 키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잘 성장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삭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서 나가야 해요. 이삭의 아들들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다루면서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도 참 많을 때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7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175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정정하죠. 오래도 살았어요. 얼마나 정정했던지 사라가 죽고 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6명이나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 나중에 지역 이름이 되는데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나중에 모세의 장인어른 되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방황할 때 모세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를 이겨내고 노예된 백성들을 탈출시키죠.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약이 억만금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성경을 배움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억만금을 줘도 언약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 부자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겨우 나무 한 그루 심어서 예배드립니다. 어마어마한 큰 궁궐 같은 성전 지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자인데 건물 하나 지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에셀나무 하나 심어요. 무슨 뜻이냐? 많이 가졌어도 나는 이 에셀나무 하나뿐이다. 자, 그 장소는 브엘세바, 뜻은 약속의 우물이요. 에셀, 뜻은 연합한다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많은 거 할 수 있어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나무, 에셀나무 하나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나의 전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이제 미디안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뭐 완벽하게 잘 전달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전달되는 게 있어서 미디안의 이드로에게까지 갔다는 거죠. 여튼 그렇게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장수하다 죽습니다. 사라와 함께 헤브론에 장사돼요. 자, 에셀 뜻이 연합이었죠. 헤브론의 뜻은 친구입니다. 근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헤브론의 뜻이 친구가 된 이유가 그 원래 의미가 연합이었대요. 헤브론의 뜻도 연합이었던 거예요. 에셀의 뜻도 연합이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 뒤에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또 보면 이삭은 40세 나이에 아내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이도 빨리 낳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결혼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출산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이걸 뭐하러 기도해?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은지 집사님이 이제 또 출산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엄청 고생 중이세요. 이 임신 중이 힘든 게 아니라 출산 후가 진짜 찐으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는 부모를 그렇게 갉아먹으면서 크는 거죠. 그런 중대사예요. 엄청 중대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가르치셨어도 이삭은 이삭대로 새로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믿음이 자식의 믿음은 아니에요. 영향은 있겠죠.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하는 종교는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 때부터 생긴 종교는 쉽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교랑 상관없이 믿음은 가짜 믿음도 있고요. 진짜 믿음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사이에서 내가 자라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이삭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근데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근데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얌전히 있어도 엄마는 힘들단 말이에요. 심지어 쌍둥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둘이 또 싸워요.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라드를 들려줘야 할까요? 이삭이 움칠 수 있으니까 가수를 초청해 볼까요?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니면 좀 뱃속의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적분을 푸는 거 들려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질문부터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질문함이 먼저가 아니고 자꾸 방법부터 빨리 찾아보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다 그렇게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하다가 생긴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함부터 되지 않으니까 계속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 불안함 속에서 계속 불행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왜 또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자, 지금 서론을 전부 정리해서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림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장님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이 잘 보이는데요. 아니요, 장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한 공간처럼 보십니다. 그림처럼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비하면 우리 눈은 안 보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린 그냥 장님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행의 끝까지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당연하지 이러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저게 좋아 보여. 이게 좋아 보여. 좋아 보이는 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을 가렸어요. 그런데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다가 사기에 부딪히고 친구에 부딪히고 가족에 부딪히고 수도 없이 여기저기 내 마음과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계속 부딪히니까요.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왜냐?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휴지 줍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어르신 도와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도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장님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지도를 공부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다닌다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면 교회 생활입니다. 어떤 집단 속에 있어야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장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깨닫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마음의 르호봇. 자, 아까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늦게 결혼했죠. 그러면 늦게 결혼한 만큼 출산에 대한 욕망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나이 60에 아이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이 결혼이 늦어지면 주변에서 하도 결혼 얘기하니까 결혼만 하면 근심이 없겠다 싶어요. 근데 또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 안 할까요? 주변에서 또 아이 낳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엔 또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 낳고부터가 진짜 힘들겠죠. 맞벌이해야 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는 문제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끝납니까? 또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시흥에 살다가 이제 아이가 곧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장모님 댁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유치원은 아이를 오후까지 봐주는데 이 초등학교는 오전만 데리고 있어서 그렇대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죠. 부모가 다 돈 벌러 갔는데 계속 집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애는 계속 크는데. 그럼 애가 좀 크면 이제 학원을 돌려야 돼요. 또 그러다 사춘기 오면 이제부터가 지옥이죠. 대학 보내야 될 땐 또 어떻습니까?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의 대학 특강을 이제 정보를 얻으러 계속 부모님이 뛰어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20년밖에 안 지납니다. 눈앞에 문제가 아무리 많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급하게 해도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할 말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으셔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자고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또 남이 원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 포기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다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정말 중요할 때 그래도 내가 이걸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겠다는 수준이에요.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흑역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20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뱃속에 아이들을 둘이나 주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들이 또 뱃속에서 싸우니까 또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찾아내요.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태어나는 인물이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성경의 에돔이라는 땅의 조상이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26절에 보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이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이 순서를 뺏긴 게 화가 났는지 에서를 이렇게 잡고 있었다 그래요. 에서의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잡다입니다. 야곱의 뜻은 잡다. 그 이름대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악물고 잡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생합니다. 25장 27절부터 28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상남자예요. 털도 이미 많게 태어났어요. 사냥도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상남자예요. 야곱은 조용히 집안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이 시원시원한 게 좋죠.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사슴을 잡아왔습니다. 이래야 좀 마음이 편하지. 오늘 토끼를 잡다가 놓쳤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답답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있는 이 아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야곱 이야기죠. 부모님들도 애가 나가서 노는 게 좋지. 기왕이면 나가서 노는 게 좋지. 집에 밖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있는 건 답답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근데 보통 사냥이 아니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토끼 잡고 왔겠다 싶겠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간은 피곤하면 잠을 자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때는 영양분에 대한 본능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이제 죽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죽을 팥죽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왜 팥죽으로 소개가 되었냐면 사진 보여드리면 이걸 이제 붉은 렌틸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콩으로 만든 콩죽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죽 좀 나 좀 먹자 라고 하니까 동생이 이 죽을 가지고 딜을 칩니다. 줄 수 있지. 근데 형의 장자권, 그러니까 형제 서열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걸 줄게. 그래서 에서가 지금 뭐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야 그래 네 가져 하면서 장자권을 주고 콩죽을 삽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뭐 그거 준다고 뭐 그렇게 크게 바뀔까요? 어차피 내 동생은 그냥 집에서 비리비리하게 있는 애고 나는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고 그거 좀 바꾼다 그래도 얼마든지 서열은 내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말로만 한 계약이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됩니다. 에돔 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콩죽을 사기 위해 장자 명분을 팔았다는 것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비꼬입니까?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죠.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근데 동생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장자 명분을 팔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내가 형인데 가온나? 지기불라 하고 뺐을까요?
아니면 더럽고 치사해 안 먹어 야 가서 잘래 하고 잘까요? 아니죠.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한다요. 결과가 아무리 같아도요. 어떤 결과가 똑같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가 내가 원했는가에 따라서 정답은 갈립니다. 아무리 똑같은 결과라도 내가 원했는가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팀, 백팀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다. 그래서 에돔이다. 너는 다른 색이구나 라고 비꼬는 거예요. 진짜 붉은색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색의 상태를 가지고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동생은 안 주십니까? 많은 주석들이 장남이 되는 것은 영적인 계승 문제다.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감히 이것만큼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람부터 장남이 아니에요. 둘째입니다. 형이냐 동생이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나중에 볼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장자가 아니고요.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자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형이냐 동생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서 예배를 드릴 때 어디 교회를 가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족 구성원이 아빠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빠가 하는 일이 있고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형이 하는 일이 있고 동생이 하는 일이 있고 서로 같은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는 거죠. 모든 가정이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야 그래 너 장남해라 하고 던져버린 것은 단순히 너 형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도 몰라 난 필요 없어 너 해 라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해야 할 이런 것도 있는데 네가 그런 걸 가져간다고? 안 돼 이건 하는 고민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내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야 팥죽이랑 바꾸자. 그렇게 된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더 잘래.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에서가 그렇게 문제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금 팥죽이랑 바꾼 겁니까? 야곱은 왜 문제 안 삼아요? 네, 저는 야곱이 잘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와 진짜 별로다. 근데 너무 미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저에게 둘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너무 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로 들어가면 보시겠지만 야곱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나중에 그 이집트 왕이 야곱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얼굴 상태나 사람 상태가 너무 만신창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몇 살인데 얼굴이 그러냐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엄청나게 꼬입니다.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엄청 고생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는 이스라엘아 라고 축복하시고 지 마음대로 할 때는 야곱아 하면서 꾸짖으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야곱 편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야곱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노아가 심각했다고 하니까 우리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탱탱하고 젊은 피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블레셋이라는 곳의 지역 이름이에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고요.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누가 했던 실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거짓말했던 사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당연하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야. 아내를 뺏기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보단 낫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흑역사를 한 번 더 정립합니다. 심지어 아들 둘이 보고 있잖아요. 참 몹쓸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 26장 8절부터 10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냥 여동생 다독이듯이 요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있잖아요. 안 사귄다고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돌아다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역시 여동생이라고 저건 속인 거야 라고 보인 거죠. 근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우물의 계약권을 거래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계약할 때 내용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거짓말하거나 해를 끼치지 말 것.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선대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을 선대할 것. 서로 선대할 것. 서로 잘 지낼 것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와서 자기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내를 지금 자기 땅의 백성들이 해코지했으면 아비멜렉은 아브람과의 계약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온 거예요. 너 때문에 내 계약이 문제될 뻔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람과 계약한 게 있는데 그거 망할 뻔하지 않았냐. 2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러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이삭이 해를 입으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게 되니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믿음입니다. 다른 나라 왕이 자기 땅에서도 하나님을 벌벌 떨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삭이 이제 또 블레셋에 오래 살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왕의 보호를 받으니까 좀 더 유리하겠죠.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부담스러웠나 봐요.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외부인인 이삭이 마음에 안 들고 안 입고 오니까 몰래 자꾸 이삭이 파놓은 우물, 물이 중요하니까 파놓은 그 우물을 흙으로 덮어서 메꿔서 물이 안 나오게 막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피차 피곤해졌으니까 블레셋 왕이 그만 이제 그랄 도시 이 중심부에서 좀 떠나달라 이삭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삭이 변두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도 그랄은 떠나지 않았어요. 변두리로 이사를 갔는데
또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물만 가지고 있으면 장사하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영향권 밖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새 사람들이 예전에 덮은 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물 내놔. 이거 어차피 우리 그랄 사람 거야. 이러면서 또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걸 또 그랄 사람들이 또 뺏어가요. 그 우물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랬는데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러 오지 않았어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은 넓은 곳, 여유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쟁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너무 내가 내 것을 취하려고 욕심내고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진 물건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당장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 없는 사람은 되지 마라. 그걸 양보해줘도 내가 못 갖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여유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졌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선선할 때는 보통 저는 교회 정리를 좀 합니다. 더워서 못했으니까요. 혹은 추워서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날씨가 좋아졌을 때 이제 봄 가을에 좀 이제 교회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교회 기구 중에 이제 문제가 있던 것도 교체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물건 정리도 좀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 있던 교회 예배 드리던 예배당에서 쓰던 음향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쓸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뭐 스피커, 앰프, 믹서 이런 것들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도 당근마켓에 팔면 그래도 우리 교회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딱 모아놓고 보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장비들이면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한 20평, 30평 정도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원하실까? 뭐 저는 아직 뭐 사례비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 없다 싶죠. 우리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내가 지금 미래가 그렇고 뭐 취업이 어떻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또 다른 우물 파도 되니까 그래 너 가져.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쓰던 그 음향 장비들을 돈으로 헌금하기보다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크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 수소문을 하니까 한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해서 음향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직접 차로 실어 가서 한참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직접 이제 그 음향 장비들을 가져다 주고 교회에 설치도 해주고 왔어요. 왜냐?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제 마음의 우물이 하나님으로 르호봇이 된 거예요. 그래 괜찮다.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야. 물질적인 여유는 없어도 괜찮아. 이삭도 없었을 거예요. 중동은 물이 제일 귀한데 지금 물을 몇 번을 뺏겼습니까? 그 중요한 걸 3번 이상 뺏겼어요. 저 같으면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아비멜렉 멱살 잡고 싸울 텐데 우리 아버지랑 니랑 밥도 먹고 이러면서 싸웠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래 이거 팔면서 몇만 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크겠는가? 한 교회를 돕는 게 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삭이 이제 그랄을 버려두고 브엘세바로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죠. 그리고 이삭도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내가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여유가 없어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으로 여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절대 브엘세바와 에셀나무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창세기, 오늘이 12강인데 10강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서 이삭도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 내가 피할 곳도 하나님이고 나의 전부도 하나님이고 나의 선택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어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결국 이삭을 내쫓잖아요. 잘 되었으면 이삭도 계속 그 지역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제 떠났어요. 그랄 지역을 떠났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이삭도 살짝 삐진 게 있어요. 선한 게 있겠죠. 너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블레셋이 이 아비멜렉이 엄청 뻔뻔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네 그랄에 있을 때 내가 해치진 않았잖냐. 내가 편안하게 그래도 그랄 땅에서 떠나보낸 건 우리가 보호해 준 거야. 맘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뭐 네 죽이고 다 뜯어갈 수 있지.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29절 보시면 26장 29절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 이제라는 표현이 아비멜렉에게 붙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있어서 쟤는 아브람 정도는 아니야 라고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안 하시나? 왜 이삭은 저러지? 아브람이랑 좀 다른데? 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 사건 때문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어떤 성장이 조금 더 부족했는지 옆에 있으면서 본 게 있겠죠. 그러나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아브람급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30절부터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성질대로 나는 니들이랑 더는 상종 안 해 이 뻔뻔한 인간들 이라고 내 성질을 대로 싸울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래도 권력자가 찾아온 건데 왕이 찾아온 거잖아요. 뭐 무서워서 알았어 하면서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를 머물게 하고 하루 동안 다음날까지 잔치를 베풉니다. 왜일까요? 왜 다음날까지 잔치를 굳이 베풀까요? 이 치사한 사람들한테. 저는 한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대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나도 알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랄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항상 옳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랑 계약을 할 때 원래 서로 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줍니다. 양이나 짐승들을 더 얹어줘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브엘세바만큼은 건들지 마. 여기만큼은 나의 오물이야 라면서 계약을 하거든요. 지금 이삭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풉니다. 다음날까지 잔치를 베푸니까요. 왜냐?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하는 겁니다. 이 정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더 내어줄 수 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더 얹어서 보낸 것처럼, 이삭이 안 해도 되는 잔치를 베푼 것처럼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마음의 여유가 아니에요. 강제로 넓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 더 가져라. 그래 잔치도 베풀어 줄게. 대신 여기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곳은 나의 것이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에셀나무를 심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뺏길 거라면 제가 더 주서라도 다시 사오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저도 여유가 없는데 무슨 교회를 섬깁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내 마음이 그래도 교회가 있고, 내가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교회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하고, 내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뭐 그렇게 목사님은 어차피 교회에서 일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죠. 우물 파는 사업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에센 우물을 뺏겼고 이번 주에는 신나 우물을 뺏겼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세상이 나를 억까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팝니다. 다시 또 새로 우물을 파요. 그래서 르호봇을 팝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더 안 좋아요. 그랄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랄에서 살려고 했겠죠. 그래도 돌아갑니다. 왜냐? 더 안 가져도 된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께 순종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26장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세바 뜻이 계약입니다. 브엘이 우물이고요. 아브라함은 우물에서 서약했다. 하나님과 연합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따라 이삭도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물을 파도 여기도 계약, 이 우물을 파도 여기도 계약. 그렇게 세바. 나는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브엘세바 하기를, 에셀 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과 제가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고 그제서야 고백하잖아요. 이삭도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가 한 장만 봐서 그렇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고백하고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 다 깨닫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늦어질수록 고생하는 건 확신합니다. 늦어질수록 아플 것이고 늦어질수록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빠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큰 고난이 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작은 고난에도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진짜 큰 문제로 깨닫기보다 작은 문제에서 크게 깨달아야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고통이 훨씬 덜하고 사건이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파트보다 짧은 거고요. 한 주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함으로 질문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